새 아침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많은 신앙의 왜곡은 삶의 어려움에서 시작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은 자유가 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늘 실망하시는 분,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은혜의 자리라기보다는 긴장과 부담의 자리가 되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축축하게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도 동일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매우 큰 영적인 실패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여 주신 것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인간의 반응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는 선언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진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뜻이에요. 또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으로 자신을 왜곡, 축소시키지 않아요.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함께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또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대로 죄인을 즉시 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죄를 반드시 다루시되 그 죄를 담당할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은 복음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덮지 않으셨고 그 죄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은 막연한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과 그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결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왜곡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철저히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신앙 태도를 낳게 되고
결국에는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실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며 공의로우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을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때 신앙은 짐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새해를 바르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왜곡된 생각과 오해를 내려놓게 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